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 전사님 두 분과 함께 강원도 정동진에서 포항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158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평소에 자전거를 자주 타던 사람들도 아니고 자전거도 그냥 집에 있는 거 기아도 없는 거를 우리 갈까? 이렇게 하고 바로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텐트를 메고 배낭을 메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저는 다리가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이틀을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동진역에서 해돋이를 보고 출발을 해서 해안길을 따라 달립니다. 왼쪽으로 동해바다가 쫙 펼쳐지는데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강원도 길이 오르막길이 좀 힘들긴 하지만 내리막길에 쫙 내려가면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동해바다, 알려지지 않은 바다 곳곳에 이렇게 저 멀리서 봐도 바다까지 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를 지나고 삼척을 지나고 울진과 영덕을 지나서 일주일 만에 포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지역과 지명이 그려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전거든 아니면 차로 다니신 분들은, 아니면 한 번도 한국에서 그곳을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별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럼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는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혹시 이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야기를 읽어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별 감흥도 없고 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부탁드리건대 지도를 꼭 참고해서 어디가 어딘지 대략이라도 알면서 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경로를, 항해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묵상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로마 백부장, 천부장이 볼 때는 무죄가 분명하지만 바울이 스스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책임 하에서 로마를 향한 항해길에 오르게 되죠.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는 지도를 올릴까 합니다. 그래야 좀 앞에 앉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쩔 수 없지만 파란 게 바다잖아요. 오른쪽 맨 아래쪽의 점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항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배가 위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로마를 향해 가기 때문에 서쪽으로 지중해를 해서 약간 북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바다를 질러가지 않고 위로 올라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배가 항해할 때는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들 들려서 사람을 태우고 가거나 물건, 곡식을 싣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중해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혹은 섬들을 바람막이를 삼아서 그렇게 항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돈에서 이 백부장의 배려에 따라서 우리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출발하잖아요. 근데 27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항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면 섬이 하나 보이죠. 구브로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즉 서풍을 피하기 위해서 위에 구브로 섬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무라라고 하는 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배로 갈아타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곡식을 싣고 이렇게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발했을 때 서풍이 너무 강해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 저 왼쪽에 있는 섬이죠.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이 어딘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그레데 섬이죠. 예. 거짓말쟁이가 많다고 유명한. 근데 저 섬이 굉장히 아름답대잖아요. 크레테 섬. 예. 여러분, 저희 교회 나중에 이쪽으로 그 크루즈 여행 한번 갈까요? 예. 한번 가면 그림이 착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그 크레테 섬, 저 크레테 섬에 그 쪽으로 가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페어 그 헤이븐스라고 하는 저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27장 9절에 보면은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 함은 속죄일, 그러니까 여러분 욤키퍼 아시죠? 욤키퍼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9월이나 10월이 되는데 특히 지금 본문의 이때는 아마 10월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10월, 11월이 넘어가면은 항해가 위험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어느 정도 알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 항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가지고 베닉스로 가자, 거기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밑에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지금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잘 된 거잖아요. 잘 됐다, 바람까지 도와주는구나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데 그때부터 북서풍이 불기 시작을 하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북서풍을 만나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룻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게 선체를 잡아 줄로 매고 그러면서도 남쪽으로 계속 표류하다가 이 성경에서 스르디스는 이 바다에 있는 모래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바다에다가 닻을 내리고 짐들도 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표류해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을 27장 20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다 위에 풍랑 속에 지금 배가 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그 자전거 여행 얘기를 했는데 언젠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대전에서 홍성으로 가신 담임 목사님이 문득 보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낮에 우리 갈까? 가자. 그리고 걸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그 대전에서 홍성까지를 산을 넘어서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가서 목사님을 깜짝 놀래켜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산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깜깜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이 남자 넷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기도하면서 산을 넘어갔었는데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예요. 바다에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단 말이죠. 별을 봐야 아는 거잖아요. 별을 봐야 지금 우리가 어디쯤이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안 보여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일까요? 그 상태로 열 나흘을 계속 표류하고 떠다니는 거죠.
공포스러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구원의 여망, 남은 소망까지 사라진 그 상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바울 일행이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항구에 정착을 할지, 계속 갈지 말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의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람을 묘사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맞바람, 풍세, 바람막이, 남풍, 숭풍, 광풍.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바람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바람을 맞고 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불어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누군가는 순풍을 만나서 별 문제 없이 앞으로 잘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마다 새로운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풍이라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릴 때 더욱 두려워하며 겸손히 주의 음성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풍을 만나서 반대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바다 위에 지금 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후배들 중에 유학을 오려고 하거나 이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 그리고 제게 조언을 구하면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네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 그거 그냥 바다 하나 건너는 거 아니야.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거야. 그러니 잘 생각해 하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거의 경험하잖아요. 그때 몰랐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바다 건넌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유학 온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풍이 불길래 하나님 뜻인가 보다 좋아했건만 아니었고, 역풍을 만나서 수년간을 돌아가야 했고,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몇 번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는 어떤 바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바람을 만나서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아니면 느리게 가느냐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가장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항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항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순풍이어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예수가 함께 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곧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것이 너무 뻔한 일이고, 아무리 광풍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라면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항해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항해하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바람이 그쳐서도 아니고 육지가 가까이 와서도 아니라 바울이 거기 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삽니다. 오늘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놀라운 말이죠. 지금 다들 구원의 여망, 마지막 소망까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 전날 밤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배는 로마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탄 배는 거기에 탄 사람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졌지만,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과 함께 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의인이 거기 있으면 그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는 한 당신들은 안전하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교회에 아직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직장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 괜찮겠구나. 세상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니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 우리 가족은 괜찮겠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이웃의 봄인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이 글렌뷰 지역에, 시카고 지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안심하는 겁니다. 저 교회가 있어서 안심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있어서 근심하잖아요. 얼마나 아픈 현실이에요. 그럼 며칠 전 미국 대선 후보 두 분이 나오셔서 토론하는 거 보셨나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심이 되던가요? 이야, 이제 미국은 걱정 없겠구나. 누가 돼도 우리의 미래는 이제 밝아지겠구나. 우리 자녀들 괜찮겠구나.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괜찮겠구나. 우리 이민자들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세계가 이제 평화로워지겠구나. 이 지구가 이제 안녕해지겠구나. 누가 되든 괜찮겠다라고 안심이 되던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할아버지 2명이 나와서 싸우는 걸 전 국민이 봐야 되냐고. 저는 안심이 안 되던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나라의 미래가 하나도 안심이 안 되고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토론이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줌 미팅도 잠시 참여를 했었습니다. 기후정의를 논하는 온라인 세션이었는데요. 거기에 주로 젊은이들이 모여서 현재 기후 문제를 논의하고, 특히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지역에 있는 기후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젊은이들에게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런 청년들이 아직 있구나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자기 뱃속 챙기기에 바쁠지라도 깨어있는 젊은이들과 소수의 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겠구나라고 조금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왠지 안심이 돼.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때문에 왠지 안심이 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소망을 잃어가도 우리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당신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고
어디 갈 곳 없을 때 피할 수 있는 당신들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된다고, 그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여기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풉니다.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먹을 게 없었나? 조금 있다 보니까 먹네? 왜 지금까지는 안 먹은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배멀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 나흘 동안에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시달리면 뱃사공들도 다 멀미를 하고 다 토하기 마련입니다. 음식 못 먹습니다.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은 것입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다 토하게 됩니다. 못 먹은 거예요. 먹으려고 음식을 넣었을 때 그것을 못 먹으니까, 씹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음식을 권하고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이라고 멀미 안 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떼어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고 나눠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열린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36절 말씀이 참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의 태도와 모습을 보며 그 폭우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태어난 바울의 다른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주는 거 함부로 받아 먹지 마 하지만, 교회가 주는 것을 안심하고 받아 먹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이방인들도, 로마 백부장도, 군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아까 본문 속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몰래 내리려고 시도했던 그 사공들도 바울은 아마도 성찬에 초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음식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음식.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당하는 순간인데, 그 바울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성찬을 집례하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음식을, 생명의 양식을 같이 나누며 만찬을 베풀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당신만 목사야, 우리도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인생의 멀미를 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양식을 먹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저희 교회 로고는 십자가 아래 원형의 모습이 이렇게 스마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기쁨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그것은 방주,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는 건축을 할 때에 방주를 형상화해서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어진 거죠. 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건축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겠어요? 노아의 방주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 배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물들만 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배에 보세요. 오늘 배에는 그리스도인만 타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다 타고 있어요. 풍랑이 오면 같이 겪는 거예요. 모든 풍랑을 함께 겪어요. 여러분,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은 말짱합니까? 다 함께 겪는 거예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함께 겪으면서 그 풍랑을 헤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 위에서 그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그 도중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희망을 보여주고 생명의 양식을 건네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복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할, 여기 있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대들이 있으니 안심이라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다들 아실 겁니다. 전체는 다 아니어도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온갖 풍랑이 불어오는 항해길 같습니다. 그런 인생에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그 한 사람, 그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그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